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거 불편해서 안 돼요. 불편해서 안 되고 이걸 하나 더 깔아드릴게요. 그건 넘어져요. 넘어져. 이거 정렬로 안 되는 거예요? 통일로 안 해놓은 거예요? 최초승화요 이거. 눌러보세요. 물분마다 바꿔서 쓰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죠. 그렇지. 아니, 문제라고. 됐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니 너무너무 제가 두렵고 떨려요. 여기서부터 들어오는데 떨려. 덜덜덜 지금 떨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우리 찬양 먼저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합심 총회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귀한 총회장님을 만나 목사가 되며 주님 앞에 또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동산에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우리 합신 총회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죄된 모습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축복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옷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겠느냐고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옷에 대해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로 들어가서 은혜 받을 때 옷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부흥 스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옷을 잘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옷을 깨끗하게 잘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은 어디 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거지 같은 옷 모양을 보이지 말라고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는 옷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제가 옷이 없어서 바지가 무릎이 떨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 바람이 들어와요. 옷 좀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옷을 잔뜩 가지고 오셔서 그 옷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신 옷이 커요. 그때 제가 45kg, 6kg 나갔으니까 가냘프죠. 근데 옷이 커요. 그런데도 그 옷을 좋으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교회 갈 때마다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 어때요? 이러고 입고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총회장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또 강의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실 때마다 의복을 잘 입어라. 목사는 목사답게 입고 다녀라. 주의종은 주의종답게 입고 다녀라. 늘 그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어디 가도 옷을 보면서 사람의 모양을 보는구나. 사람의 실체를 보는구나. 사람의 직업을 보는구나. 이런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주의 종이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지. 그래서 어디 가도 우리가 행동이 깨끗해야 되고 옷 모양도 우리가 밝아야 되겠구나. 깨끗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어디 가도 저를 갖다 사람들이 무슨 모델인 줄 알고 패션인 줄 알고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옷이 있어서 꼭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옷이라도 우리가 고쳐서 입고 또 잘라서 입고 늘려서 입고 그렇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떤 옷이라도 제 몸에 오면은 이 옷이 다 이렇게 짜임새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옷을 달라고 할 때 제 옷에 입으면 제가 입으면 옷이 다 이뻐 보이니까 달라고 그래요. 주면 나중에 도로 가져와. 안 맞는다고. 자기들한테 안 어울린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옷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 옷을 그들이 입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신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하와는 뱀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 먹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에게도 먹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아내의 말이니까 내가 어길 필요가 없지. 처음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는데 여보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나 혼자 먹으니까 아까워. 내 혼자 먹기는 너무 이 맛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보 한번 먹어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 당신이 하도 먹으라니까 나도 먹긴 먹는데 좀 꺼리낌직하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꺼림직하다 라고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와는 마귀가 사단이 꾀했을 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 죽으리라 그랬어. 말을 제대로 안 들어놓으니까, 정확한 대답을 못 해놓으니까 마귀가 꼬시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총회장님이나 누가 설교를 해도 똑바로 알아들어야지, 잘못 알아들었다가는 우리가 다른 데서 전할 때에 이 말이 와전이 되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되는 말씀인데도 오해가 되고, 또 오해되는 말씀인데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하와가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 게임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는 것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게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자기들은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앞이 안 보였대잖아요. 그죠?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보니까 어머, 벗은 몸이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아니 당신 모습이 왜 그래? 당신 모습이 왜 저래?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이들이 막 숨는 거예요. 숨는데 왜 숨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앞을 어떻게 가릴까 하다 보니까 나무가 옆에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가 제일 그 중에서 나무 이파리가 큰 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앞치마, 최초의 앞치마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는 거죠. 최초의 앞치마. 우리에게 최초의 앞치마를 주신 것이, 우리가 제일로 최초에 입었던 앞치마가 가랑잎이죠.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진 그 잎을 아담과 하와가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거. 그래서 그것을 입었지만 그것을 입고 보니까 왜 나중에는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이 그 앞치마를 입고 나중에 이제 숨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눈이, 세상적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열매, 죄를 짓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린 바람에 부부의 옷 벗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깸에 빠져 하나님을 불순종한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먹어버림으로 세상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앞치마로 이렇게 자기의 성적인 부분을 가려서, 잠시 가리면서, 손바닥으로 가린 것처럼 그렇게 가리면서 자기 모습을 남이 볼까 봐서 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란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란 뜻은 인간이다. 인류 성경에서 약 500개 이상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사람과 남자란 뜻이라고 하죠. 아담은 북다, 흙을 의미하는 뜻이며 사람이란 뜻이며 땅이란 뜻이 결국 인간 전체를 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각종의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잘라서 만들어주신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브고 생명을 뜻한다고 하죠.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잘라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아담을 도와가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여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죄를 지은 후 이들은 임시병통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죠. 손바닥만한 무화과 나뭇잎을 발견한 후 그것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자체를 가리기 위해 인간 힘을 안간 힘을 쓰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무화과 나뭇잎의 앞치마를 보면서 이와 같이 나약한 나뭇잎은 죄를 가릴 수 없다. 나뭇잎이 마르고 시들면 그 자신의 모습이 다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지은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평생 씻을 수 없는 불순종의 죄는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부분이나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온전히 가려주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옷은 가랑잎이었지만 그 나뭇잎은 나뭇잎의 옷은 이것을 만든 옷은 뭐예요? 사망의 옷이고 이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죽옷을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까 우리 이한계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초의 십자가 예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희생시켜 주시고 아담과 그 안에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 짐승을 죽여 껍질을 벗겨서 최초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멸망의 불행을 지니고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사죄와 구속의 언약이 되는 상징으로 그 일을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 이들의 죄성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동물을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들의 죄 대신 짐승을 죽여 희생시키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성을 가진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옷입니다. 우리는 늘 옷을 갈아입지만 이게 보이는 옷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옷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 자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예, 죄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그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 보면 우리의 죄 대신 한 마리씩 죽여야 하는 짐승들입니다. 죽여서 바쳐지는 제사법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한 제사법 중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목제사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불순종으로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화해시키고 조성하고 화평케 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다리를 놓아주시고 영원히 갈 수 없는 천국에 오직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으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저 천국에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늘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도 싫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하고는 죄를 지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매도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결부를 시키고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모두 관계를 끊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옷을 입은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 옷을 입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를 못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뭇잎의 옷을 가죽옷으로 우리 주님은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갑옷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 불이 켜져 있으면요,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게 대낮이 안 보여요. 그러나 눈을 뜨면 대낮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는 눈을 떠도 밤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낮에는 눈을 뜨면 낮으로 보이고 눈을 감으면 밤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이와 같이 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늘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낮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감고 다니는 눈을. 그러니까 밤의 길을 자꾸 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으로 주님이 바꿔주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죄야, 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누가 좋아하면 안 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누가 사랑하면 안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누가 또 좋아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라지게 하고 누구를 자꾸 우리가 편애하고 또 우리가 내 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선물은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뇌물과 선물은 다르다. 응? 선물은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별펜 하나라도 내가 마음이 있어서 별펜 하나도 준다면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큰 덩어리 갖다 줬을 때 그 눈이 어두워서 그걸 받았으니까 그 사람 어디서 무슨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하루 일체를 같이 돕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정말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누구한테 뇌물도 줄 줄 모르고 선물도 받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새 사람을 옷을 만들어서 나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새 사람의 옷을, 말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이 마귀 새끼 자꾸 와서 욕심을 가져다 주고 시기를 가져다 주고 불평을 가져다 주고 불화를 가져다 주니까 자꾸 우리가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옷을 전신갑주로 입고 우리가 전통 같은 태세를 이스라엘 장군이 했듯이 우리 몸에 어떤 화살이 들어와도 꽂히지 않는 어떤 쓰라린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여러 우리 총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총회장님과 모든 밑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살아나요. 날마다 죽읍시다. 오늘도 나는 죽었노라.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말이 많더라고. 나도 보니까 저도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 늘 누가 무슨 말해도 잘 이렇게 상처가 들어와. 그러면 말이 나와.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만 되는데 그러려니가 잘 안 돼. 제 자신에게 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았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려니 하고 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였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말씀 옷을 입었죠? 의의 옷을 입었죠?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총회가 더 발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총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옷을 얼마나 잘 입혀주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섰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떨렸어요. 떨려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과연 우리 총회장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셨고 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가죽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한 것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저희를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신 주님의 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귀한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너희의 너희를 보내게 하시고 세계 속에 이 말씀을 들어간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같이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생긴 변화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시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주님의 그 천천만 가는 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기록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